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한국 교회에는 부흥에 특별한 DNA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영적 자산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 자산. 일본보다 중국보다 일본이 가지지 못하고 중국이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자산이 우리나라에겐 있었는데 그것이 대략 4가지, 5가지 정도라 그랬죠. 첫째는 뭐죠? 말씀의 자산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라 그랬잖아요. 또한 기도의 자산이 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여튼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고 산기도하면 대한민국이잖아요. 세 번째는 헌신의 자산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 교회당,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자기 집 팔아가지고 전셋집 빼가지고 사골세 빼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한 예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이 요즘 여행 자주 다닐 수 있잖아요.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강화도에 가면은 정말 교회가 많아요. 100개가 넘어요. 그래도 그 교회들이 다 100년 넘은 교회들이에요. 왜? 한국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강화도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번째는 순교가 있고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는 주일 성수와 순교의 자산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려요. 그것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됐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란 뭐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교회의 심장 박동이다. 여러분, 우리 심장 박동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예배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야, 예배가. 여러분, 죽은 고래는 아무리 커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산피라미만 또 못한 거예요. 크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성도의 삶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얘기 통하지도 않는 얘기지만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권을 바꿔보고 정치를 맨날 바꿔봐야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해요. 좌우에 나뉘어 있을 뿐만이지 똑같은 행동을 해요. 맨날 우리 후회하잖아요. 5년 만에 한 번씩. 손가락 글 때마다 하나씩 자르면 남을 게 한 개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민족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배가. 나의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내 가정 예배가 살아나면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예배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물우물 머뭇거리게 일 수 있죠. 이 질문에 우리는
간단하게라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옛부터 이 질문에 답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무슨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구약학적으로 막 설명을 많이 해서 너무너무 복잡한데 예배학만 책만 이렇게 두꺼워요. 한마디로 예배를 요약하면 뭐죠? 구원받은 신자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신자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근데 거기 뭐가 들어가죠? 전심을 다하여. 이 전심이 중요해요. 반심이 아니고 3분의 1심, 5심도 아니고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는 예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만 보이는 영적 상태. 여기 보세요. 저를 봐요. 저를 봐야 돼. 주님만 보이는 영적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 이게 전심인 거예요. 전심.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204장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오직 하나님에게 몰입이 되니까 집중이 되어서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는 거야.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한 집중된 상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보통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쩌면 이 시간에도 오만 것들을 다 생각하느라고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은혜도 다 놓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 두고 남편 생각 자식 생각 무슨 생각.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혹시 여러분 밖에 나가 있지 않아요? 밖에 서성거리나요? 참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참 예배는 정말 목이 타는 목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집중하는 거, 이게 예배라고요. 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저를 봐야 돼요. 찬양할 때는 찬양팀을 같이 보고 찬양하고,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저를 봐야지 이게 집중한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 목사 참 빨간 넥타이 이쁘다 그걸 보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실 때 물 색깔을 보고 먹습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물 모양이나 색깔을 보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신령과 진정이 뭐죠? 집중해서 전심으로. 상태는 주님 외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상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의 60여 년을 하나님 믿으면서 거의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60여 년 동안. 어려서부터 교회 떠나면 죽고 예배 못 드리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직장 생활을 잠시 했지만 직장 생활 할 때에도 수요 예배라고 빠지질 않았어요. 업무가 늦으면 늦게 끝나면 늦게라도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예배 도중에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예배자들 방해가 될까봐 문을 열지도 않고 창문 옆에 서가지고 선체로 1시간씩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비가 올 때 비 맞고 겨울에 눈보라칠 때 너무 추우니까 옆에 톱밥 창고에 들어가서 톱밥 창고 창문 열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온몸을 녹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돌아갈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야. 피곤이 사라져.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 떠나면 죽어.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이것이 어릴 때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 그때부터. 그런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던 것이 뭔지 알아요? 예배 시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이 자꾸 말을 거는 거. 막
집중 말씀 듣고 좋은데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툭 튀면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가대는 다르겠지 하고 성가대 들어갔다고요? 성가대에 딱 들어가서. 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말이 아니야. 쪽지가 들어와, 쪽지가. 이게 다 웃는 사람 경험해본 쪽지가 돌아. 자, 소프라노부터 엘토 거쳐, 베이스 거쳐, 테너까지 한 바퀴 제 손에 들어올 때 중요한 일인가 보다 딱 봤더니 별것도 아니야. 오늘 점심은 홍돈수 장로님 댁에서 콩국수 합니다. 빠지지 말고 오세요. 콩국수 먹자고 20명 성가대 다 돌린 거야. 그 시간에 뭐가 깨졌죠? 집중이 깨졌어. 집중이 깨졌어. 말씀을 놓쳤어. 그러면 성도들의 집중이 깨지는 순간 누구의 집중도 깨지는지 알아요? 목사님 집중도 깨져. 설교하는. 이게 햇소리 하는 거 하다가 여기 앉으면 다 보인다고 성가대 쪽지 돌아가는 거예요. 저것이 왜 저걸 돌리고 있어. 다 보여. 이러면 설교하다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은혜 안 되면 반은 여러분 책임인 거야. 정말 죽겠다고 준비해가지고 막 시작을 했는데 저기선 졸고 있지, 하품하고 앉았지, 땅 쳐다보고 있지, 핸드폰 만지고 있지. 설교할 기분 없어져. 여기 있는 분 얘기가 아니라고. 어느 교회는 큰 교회인데, 큰 교회 친구 목사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 안수집사 부르르 떨더래. 그랬더니 진동이 울린 거야, 핸드폰에서. 옛날에 이게 하나님 은사 중에서 진동의 은사가 있었거든. 막 이런 거. 그거 뭔지 알았더니 핸드폰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닌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가 아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저는 여기 서서 있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대략 다 알아요. 특별히 은사가 필요 없어요. 60년 믿다 보면 알아요. 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구나. 저 예배는 모양만 갖췄지만 안 받으시는 가인의 예배구나. 은사까지 필요 없어. 여러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까요? 아벨의 예배일까요? 스스로 아벨의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교회의 심장박동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면 교회가 심장이 팍 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거룩한 심장박동가 멈추지 않도록 주여 우리 교회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하고 자신이 그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배자. 그럼 좋은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사실 개톨릭에서는 너무 나갔어. 이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해 버렸어요. 가톨릭이 주장하는 마리아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당 성당 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만나는 게 누구죠? 성모 마리아 상이잖아요. 언제 성모가 신이 됐죠? 언제 성모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존재가 됐죠? 개톨릭이 그렇게 만들어버려. 천주교가.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 죄가 없고 신성하고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승천했다고 지나치게 과대평가했어요. 그 결과 우리 개신교는 그 마리아의 존재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신처럼 우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의 훌륭한 신앙마저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예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증거되고 있으니 그 마리아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릴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데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본받고 배워야 될 예배의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냐? 첫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뭐를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요, 예배 드리는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에 열정이 있는지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 소년원 갔더니 소년원 교회가 있어요. 소년원에 가서 제가 말씀을 좀 증거하다 보니까 소년원 예배가 있어.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 예배가 있어. 군대 가니까 군인교회 가서 군인 예배가 있어. 직장을 갔더니 실업인 예배가 있어.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 간호사들이 모여서 하는 의료진 예배가 있어. 얼마나 예배가, 중동의 사막에 돈 벌러 갔던 근로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예배야. 근로자 예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했고 즐겨. 두 사람만 어디 가서 모이면 예배를 드려. 모임을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디다 갖다 놔도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살아있는 표를 내야 되니까 자꾸 뭔가를 움직여서 예배 드릴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우리 한국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도 소년원에 가서도 막 그냥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다는 수태고지 후에 드린 찬송 시입니다. 전 수태고지가 어려서 듣고 어려서는 이 수태고지가 뜻을 잘 몰라가지고 백마고지 전투 막 전쟁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크면서 알고 보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천사가 알려준 걸 수태고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백마고지 아니에요? 성령이 알려준 거야. 마리아야, 네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메시아 구세주란다. 그 소식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자기가 잉태를 했대.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어.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돌로 맞아 죽어야만 했어요. 신명기 22장 23절 34절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끔찍할 수 있는 사실을 고지받고 난 후에 마리아의 행동은 어떠했느냐? 그는 자기에게 당장 닥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위험하고 어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갔어. 그리고 그 예배가 슬픈 예배가 아니고 고통의 예배가 아니라 한숨과 절망의 예배가 아니라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네. 여러분 4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46절 마리아가 그래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 다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당시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처녀가 지금 잉태한 것이 지금 표시가 났는데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두려웠을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는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찬양과 기쁨이 넘쳐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마리아의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어떤 상황이나 처지를 초월하는 것이고, 예배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군 생활을 여기서 가까운 가평 있잖아요. 가평 현리에서 훈련을 받고 서파 검문사가 있는 율길리에서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저의 군 생활은 교회 생활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기상 나팔 소리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지침 점호 소리에 맞춰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 주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방송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영내에 있을 때나 훈련을 두 달, 세 달씩 나갈 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는 예배 장소부터 찾았어요.
부대 내에서 예배자들을 모아서 빈 내부발이나 아니면 훈련 나가면 야외 공간을 찾아서 함께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때문에 처음에는 욕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핍박도 받고 매도 많이 맞고 정말 매 맞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예배 장소만 찾고 맨날 그런 거 같으니까 저를 부대에서 관심사병으로 불려요. 관심사병.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부대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던 기계야 사단이었어요. 기계야는 다 있어. 지금은 많아졌죠. 그 부대가 훈련 나갈 때는 어마어마한 이 장비가 다 움직일 때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가 큰 훈련 나갈 때면 전 연대원들 앞에서 저를 연단에 세워놓고 무사고를 위한 기원 대표기도까지 하다가 모범용사가 됐어요. 별로 표정도 제가 모범용사 됐다니까요. 관심사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단 체제니까 연대보다 컸잖아요. 수천 명 모여서 전차 장갑차 다 동원해 놓고 도열에 있는 상태 딱 가서 사단장 훈시 후에 기도해줘라. 딱 가서 기도했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면 아멘 하고 훈련 나가면요 정말 사고 안 났어요. 그러니까 야 김상명 최고야 막 이랬다고요. 하나님 영광 돌려. 그건요 제가 제자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게는 예배의 감격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군이라고는 특수 상황 속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어떤 그 열정과 욕구가 가득 차서 그리고 가서 예배를 어디선지 예배 드리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예배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런 일들을 해요. 때로는 그런 저를 믿게 본 고참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막 한 번은 총 개머리판으로 맞아가지고 얘가 다 피가 쫙 흘리더라고요. 피를 쑥 닦으면서 야 이게 핍박이구나. 야 예수님 당하신 핍박을 나도 당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피를 닦으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이게 예배 아닐까요? 배를 맞으면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는 그 예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 없이 중단 없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배를 맞아가면서도 눈치 봐가면서도 오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셔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따라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해요. 47절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대. 이미 기뻐한다가 아니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고백이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구주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우선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내면에 있는 거죠. 내면의 반대가 뭐죠? 거칠해요. 거칠해. 형식. 예배의 형식은 갖춰놓고 마음은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은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거칠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내 속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거기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마리아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여기서 나왔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라고요.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내면의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뭐죠? 통하는 거예요. 유가 유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곳에 주님 마음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에요. 48절을 다 같이 볼까요? 48절. 우리 자매님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마리아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뭐라고 말하죠? 비천한 계집 종이라고,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천한 여종이라고, 자기를 종이라고. 그런 자신을 주님이 돌아보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백이 올바라야 돼요. 말이 정직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주를 높이고, 여러분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우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천사가 나를 만나죠. 그런데 마리아는 곧바로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백이죠. 비천한 여종.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에 함께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막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구함성 두 가지 약간 광고 우리가 교제 시간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나와요. 야, 오늘 찬양팀 살았다. 어제 문자 보내서 찬양팀 다 일렬로 서가지고 성구함성 할 겁니다. 그래 보냈는데 내가 놓쳤네. 자, 우리 이 시간에 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디 무슨 말씀이라고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오케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부터 하고 시작.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 번째 내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두 음절인 거예요. 안 어려워 권사님. 두 번째는 길던데요. 안 길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요거야. 근데 요 1, 2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물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표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표현은 죄인이요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사랑한 내 아들아 딸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뭐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분도 항상 고백하는 말이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것도 종이야.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종이 뭔지 알아요?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는 뭐죠? 수건을 둘러쓴 사람이 수건을 이렇게 수건을. 여러분 수건을 둘러쓰면 뭐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수건을 둘러쓰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왕관 같아? 일꾼의 모습이잖아요. 수건을 둘러쓰고 먼지 털고 쓸고 닦고 뭐예요? 일하는 종이에요.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둘러쓰라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땀 흘려 주님 앞에 일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가 주님을 만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근데 여기서 겸손을 유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유교적으로 점잖은 태도, 무조건 인사 잘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겸손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 하나님에게서 시선이죠. 흐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본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시선을 딴 데로 두면 시선이 흐려지는 거예요. 시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면 다른 것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지 않아요? 들리지도 보이지 않아요. 이번 주 교회에서 말씀을 목요일 날 준비하고 있을 때 사랑이가 왔어요. 사랑이가 제 컴퓨터 앞에 와서 뭐라고 하고 갔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 않고 뭐가 왔다 갔다 느낌만 있죠. 몰두하니까. 제 시선이 사랑이에게 전혀 가지를 않은 거예요. 분명히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대충 1시간 넘게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사랑아 부니까 없어. 나중에 사랑이 와서 뭐라 할아버지는 뭐 제 말도 안 들으고 갔어요. 속여 갔다는 거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저기 앉아서 뭘 하면 이게 안 돼. 이게 해줘야 돼. 여러분, 참된 겸손은 뭔지 알아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일종의 자기 숭배예요.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지구가 온통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고 그래서 자기 눈엔 들보를 두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 예수님이 많이 지은 바리새인.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니까 자기들이 지킨 만큼 딴 사람들이 못하면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야. 난 이렇게 한 너는 뭐. 자기들만 철저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문제는 그만큼 남의 허물이나 잘못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의 허물만 보면 이들이 겸손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고 시선이 흐트러져서 주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겸손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가고 다만 누구 거슬린 것만 자꾸 보이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넥타이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미안해요. 이렇게 올려요. 자, 돌아가니까 딴 데보다 절 보세요. 딱 보면. 이게 뭐야 목사님. 이때부터 여러분 시선이 흐려지는 거예요. 왜? 제 설교는 안 들어오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왜 넥타이를 저렇게 맸대? 아우 좀 가서 똑바로 매주고 싶은데 좀 똑바로 좀. 그죠? 교회 와서 겸손한 자가 되어 시선을 집중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만 남고 말씀이 오늘 좋았다 정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왔더니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흐트러지고 다른 사람의 뭔가가 이상하게 보이고 혹시라도 찬양 두 분이 나와서 하는데 뭔가 좀 거슬리면 끝까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갈 때까지 생각나. 은혜는 떠나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똑바로 맺게요. 제대로 왔어요? 미안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예배를 한 번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겸손한 여러분은, 겸손한 예배자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눈으로,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이런 겸손이야말로 마리아로 하여금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배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토 맥그레스라는 분이 목사님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천국과 땅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 천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예배, 참된 예배, 집중해서 시선이 주님에게 향하여 예배 드릴 때,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 지지난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눈을 들어 보니까 하늘 보좌에 누가 서서 계셨죠?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서신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 순간이 땅과 하늘의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고 참된 예배자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맥그레스 목사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드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대. 하늘과 땅이 경계가 없어지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변화산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3명의 제자가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경험했던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에 물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의 예고편 같은 거야. 예고편 알지? 단 아이만 영화의 줄거리 볼 수 있는 거 그렇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공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 예배, 또 가정 예배, 매일 생활의 예배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전심으로 자신을 다 내드리면서 납작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배자를 주님은 한눈에 알아보셔요. 너는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한눈에 하는 주님은 알아보셔요. 그런 예배자를 우리 주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여러분 홀로 왔지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홀로 오셨지만 주님은 그런 예배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그 표적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예배, 저의 예배가 매 주일마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교회의 심장 박동과 같은 것이다. 이게 멈추면 우린 죽는 거예요. 또 찬양은 영혼의 맥박을 뛰게 하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찬양팀 8명의 사역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맥박만 뛰면 뭐해? 아니 심장만 뛰면 뭐해? 온몸의 맥박이 뛰게 해야죠. 그 역할을 찬양팀이 하는 거예요. 예배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함께 찬양해주는 여러분 성도들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저는 뭐죠? 담임 목사 역할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길 위해서 돕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주일 예배는 평생 한 번 드리는 예배고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멘트예요. 매 주일 예배는 어제 드렸던 매 똑같은 고리타분한 예배가 아니라 평생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 사활을 거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예배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